샬롬,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장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할 의식과 더불어 선포해야 할 저주의 내용만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앞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축복과 더불어 저주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신명기 28장은 앞장에서 언급된 두 낱말인 축복과 저주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로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복과 저주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율법 준수에 따르는 복에 대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킬 경우 개인 및 그 가정 그리고 민족 전체에게 임할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축복의 본질이나 그 원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지엽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의 현상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즉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거나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데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자 성도의 의무이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9절은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개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 개인이 누리게 될 복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서 불순종으로 인해 임하게 될 저주가 명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위치, 장소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으며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저주가 자신의 산업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날 자식에게까지 미칠이라는 사실은 전율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이러한 저주가 이스라엘의 범죄적 경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일 따름이지 결단코 범죄에 대한 잔인한 보응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문에 언급된 저주는 형벌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조항에 있어서까지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분의 말씀을 좇아 행동하는 순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68절은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 언급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민족 전체에게 임할 복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서 불순종할 경우 민족 전체에게 임하게 될 저주가 명기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저주의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과 한재, 패전, 포로로 잡혀감. 둘째, 생산물의 핍절과 국가적 쇠퇴. 셋째, 빈곤과 적의 침입. 넷째, 각종 질병과 헤어지는 이산, 국가의 멸망 등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화가 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힘쓰며 행여 실수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복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요. 인간은 큰 고목, 큰 바위, 이상하게 생긴 돌, 달, 심지어는 흘러가는 큰 강물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복 받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세속의 복을 구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가나안 땅에 만연하였던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풍성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길 원했습니다. 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지고 무병장수하게 되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며 현대의 세속 가치관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과시하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가늠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성경에서도 복은 물질적인 부요나 가족 및 자손의 번영, 장수 등의 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의 본질을 이것들 자체에 두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것들 외에 하나님과 영적, 내면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다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시편 119편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28장에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복의 개념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욱 영적인 뜻으로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에서 잘 나타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되다고 선언하였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낙을 누리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모세의 운명을 바꿔놓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것 자체에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만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